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부활 소식 듣고 기뻐하느냐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 4강까지 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게 기쁨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드컵 4강 경기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류 역사상 최상의 승리인 부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내게 지금 부활 신앙이 몇 퍼센트 정도 내 삶에 녹아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스스로 그렇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인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어떤 복을 선호하고 어떤 약속을 갖고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순간 너는 그 복의 주인공 될 자격이 있다,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의롭다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 스포츠의 승리도 승리가 이까지 그저 된 건 아니지요. 엄청난 근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 올림픽 경기 때 배드민턴 금메달 땄던 자매,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이겨냈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의 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피나는 최선을 다해서 얻는 승리하고 그때 기뻐하는 거하고 노력 하나도 않고 얼렁뚱땅 살다가 승리하는 거하고 기쁨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쟁취하신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를 감히 인간 그 누구가 감히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도전장을 내고 싸워서 승리하신 근성이 있는 겁니다. 영생복락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이다 보니, 즉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이걸 결정짓는 싸움이다 보니 예수님은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진액을 짜시고 죽기까지 최선 다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잊어버리면 부활이 얼마나 기쁜지 제대로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주일은 부활의 승리를 위한 예수님의 신령한 근성, 예수님의 신령한 야성, 이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봉독한 시편 118편에는 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앞당겨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표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인류 역사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건축자는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바로 영화로운 성도입니다. 바로 영화로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저 메시지가 나오는 이 시편 118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면서도 예수님의 고통, 근성, 야성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쭉 나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만 적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대적하는 우리들이 에워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분은, 어떤 기독교인은 어둠의 세력이 에워싼다고 하는 소리만 듣고도 벌써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갈 궁리만 하는 엉터리 부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쌌다. 그래도 근성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여호와의 힘, 전능자의 힘을 얻어서라도 그들을 뭐하리로다? 근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과 관련해서 아무리 대적들이 난무하고 그럴지라도 신령한 굶주림의 주인공 되어 전능자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그 다음 대적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신뢰하는 나를 여호와께서 뭐 하셨도다? 도우셨도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저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칼빈에 의하면 다윗의 간증입니다. 고너에 몰릴 대로 몰린 다윗인데 전능자 하나님 뺑 믿고 기죽지 않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박살낼 수 있었다고 외칩니다. 야, 대단한 야성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젊었을 때부터 가졌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골리앗과 대적할 때에 그 어린 청소년 다윗이 목숨 내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습니까? 그런 야성이 있어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약속의 주인공 만들어 주리라. 그저 된 거 아닙니다. 거룩한 근성,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 다윗의 야성도 이렇게 대단하다면 그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야성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작사를 해도요, 예수님 사셨다 이 정도에 끝내지 않습니다. 한번 댁에 가서 부활 찬양 가사 쭉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셨다 전후 과정에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뭐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부활 신앙 가지면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그런 분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겁주고 주눅들게 만드는 사망아, 니까지 것이 의지하는 무기란 게 죄가 아니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죽음아, 우리를 향해 쏘는 너의 무기란 게 죄의 권능이 아니냐? 근데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처럼 여호와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박살내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시편 버전으로 하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고 짓밟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저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왕 노릇 하시려고. 이 말씀 준비하려고 제왕학을 좀 읽어보니까 제왕학의 기본은 그겁니다. 왕 노릇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전하려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 노릇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정말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믿는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이제부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생활한다면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근성, 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싸우실 때 양처럼 피하시지 않고 정글의 왕으로 토하는 사자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 지파를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유다 지파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이 저겁니다. 유다는 사자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죽음과의 싸움, 이게 바로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에 조롱, 멸시, 천대, 침뱉음 당하시는 거 기꺼이 감수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살이 찢겨나가도 피를 철철 흘려서라도 그러면서 싸우셔서 쟁취하신 게 부활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강적인 죄값 죽음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리고 죽음의 사지 백체를 절단내시고 죽음의 몸통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감히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거룩한 근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유다지파에 신령하는 사자왕이신 이런 예수님의 야성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 사자 7마리가 재주 부리는 서커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인하면 사자 7마리가 얼마나 재주를 잘 부리는지요. 막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했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을까 가히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조련사가 주는 고기 몇 점 먹고 애완동물처럼 저렇게 재주 부리는 게 사자의 격에 맞는 걸까? 야성을 잃어버리고 양처럼 되어버린 사자라면 사자랍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도 생각났고 한국교회 교인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도 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찬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싸워야 될 죽음이었기에 기꺼이 죽음과 싸우시고 죽음과 맞짱 뜨시고 박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전쟁의 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상 유행 풍조가 겁내주는 고기 몇 점 맛을 보고는 신앙 양심도 버리고 비전도 버리고 누가 도전해 오면 그저 고개를 돌려서 싹 외면해 버리고는 진리까지 버리는 이 거룩한 야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운명에 맡겨 사는 무기력한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마치 본인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쇼를 한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수하였던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처량맞은 신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거룩한 근성 없으면 예수 믿으니 구원은 받습니다마는 부끄러운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과 관련해서 거룩한 야성 근성이 없이 물러 터진 생각을 갖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는데, 사울의 자손들이 본인의 수하였던 다윗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은 사탄 마귀와 불행의 세력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라는 창세기 말씀처럼 좀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도전을 하고, 사탄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불행의 세력이 있어도 과감히 도전해서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신앙이니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현대판 골리앗이라든지 진리를 깔아뭉개거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 내려야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의 야성을 가진 분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무서운 사자지만 사자가 동료들과 얼마나 장난을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설교를 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사자의 새끼 사랑은 엄청나답니다. 그 책을 보니까는 어미 사자는 새끼를 낳고 6주나 8주까지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온통 새끼에게만 올인한답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준대요. 마치 우리 교회 오병여 멘토링하면 초신자 몇 주 동안은 반드시 챙겨주고 그러면서 매주일 말씀 먹이는 것처럼 사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근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죄져도 넘어져도 예수님 배신하고 또 배신해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근성을 가지려면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능력받고 무시받는 것도 좀 감수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좀 멘토가 그렇게도 그 좀 시원찮고 혹은 멘티가 문제가 있어도 제발 좀 참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말씀의 증인 되도록 좀 성도 교제를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 촛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나안이 찬양됐었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히 물어봤네. 근데 오늘 어쨌거나 우리 가나안 찬양 내가 찬양을 쓰고 또 이제 오늘 또 3부 예배 섰는데 촛불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아니 촛불 새벽 예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 좀 한번 해보세요. 야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는 장로님 그분께서 지금 멘토링하고 계시다고.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처럼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때로는 말 되게 안 듣고 그야말로 이런저런 딴 생각 들게끔 해요. 그래도 좀 참아야 돼요. 말씀이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의 과정, 지옥 짊어지고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그렇습니다. 뱀 같고 이리 늑대 여우 같은 세력을 박살내는 무시무시한 야성이면서도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에 그 사탄 마귀에게 패배할 수는 없다는 근성을 가지고 좀 여러 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좀 근성도 좀 그럴 때는 사랑으로 좀 표시하고
상대방이 마음 몰라줘도 좀 근성 가지고 끝까지 그를 품을 수 있는, 이게 또한 부활 영성의 근성입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물론 가만히 있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도 기쁜 소리가 오랫동안 기숙합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러분, 저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멘토링 때 배웠던 예수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저 말씀을 헬라어로 옮겼던 70인역을 보니 소테리아입니다. 멘토링 때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사람답게 사는데 많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신령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 신령한 야성이 생기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니 기쁜 소리, 구원 소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변절된 상황에서 복된 미래로 변화될 때 구원이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자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왜? 싸늘한 시신조차 다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전능자가 행하신 부활신앙을 갖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부활신앙 믿는 의인이 분명하다면 여호와의 그 오른손, 창조의 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손이 권능을 베푸시되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높이 들렸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령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찬송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찬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찬송이시여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니 찬송하는 나에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때마다 그 시마다 찬송할 거리 주시고 구원 베푸시니 당연히 기쁨 소리가 있지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겉으로 드러내는 표시,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저 영국에서 목회하고 영국에 머물 때에 성도 좀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아니, 영국에 있는데 성도 한번 가보지 그럼 애들 데리고 안 갔겠어요? 그런데 성에 왕이, 저 있을 때는 엘리자베트 2세 여왕이었는데 왕이 있다고 하는 걸 알릴 때는 그 왕이 머무는 성경 높은 곳에 로얄 스탠다드라고 하는 왕의 길을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 깃발이 펄럭이면 아하, 왕이 이 성에 계시구나, 그걸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다고 하는 깃발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부활주의는 단 하루지만 이 부활절기는 성령 강림 줄 때까지 5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고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대50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니케아 회의에서는요, 이 부활절기 50일 동안에는 성도들이 아예 무릎을 꿇지 않도록 했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에 누리는 사람이 뭐가 힘들고 어렵다고 무릎을 꿇냐, 이걸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할 정도였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기뻐해야 한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요, 억압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구원의 간격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빛은 어둠을 이기고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소망이 절망을 삼켜버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변질이 변화가 되게 하는 전환점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해서 부활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어두운 산이 변하여 빛처럼 환한 인생이 되고, 죽음이 무기력한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절망과 낙담과 한숨소리가 음식물이었던 가정이 환희, 기쁨, 감격, 소원, 비전, 웃음소리를 먹고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졌다면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부활신앙 가지면 당연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활신앙의 야성을 가지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기쁨의, 구원의 찬양과 관련된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 선포라고 하는 히브리 개념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경험한 그것을 알려주고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갖는 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일까지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치 정글에 있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내가 부활신앙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우리 가정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단어가 저 선포라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내 인생살이가 언제부터 변질되어서 죽어 하는 지경에 빠졌던 것 맞다.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내가 기생했다, 기사회상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한 다윗은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기쁨 속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무리들의 조롱, 멸시, 천대, 이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게 하는 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많은 무리들이 조롱과 멸시, 천대, 침뱉음까지 하셨지만 부활하시자 모든 게 다 멈춰 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면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향해 별의별 술수 다 부린다고 해도 마침내 여러분이 이겨요.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희망이 절망을 삼켜버린 사건이고, 성경 말씀이 세상의 권모 술수를 다 삼켜버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불행과 한숨과 탄식을 부화시키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기쁜 소리, 구원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든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활의 주님, 그분과 여러분이 연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활신앙 꼭 누리심으로 복된 미래를 만들고야만은 거룩한 야성도 좀 회복하시고, 그래서 알곡 인생으로 변화되어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죽지 않고 살아서 저 말씀처럼 최소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제 목회 끝날 때까지는 돌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